너무너무 바쁘고 참 빠르다고 하는 걸 또 한 번 실감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신년 첫 주일 월요일날 교역자회, 화요일날 신년 목사님 장로님 기도회, 수요일날 국내 선교인전회, 목요일날 우리 집사님 생신, 금요일날 감사회, 정신없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대를 정해주시고 시간을 정해주시고 날의 경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시작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사실은 믿음 생활에 얼마나 나태하였고 나약해졌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일본 사람들의 모진 고문과 핍박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는데 얼마나 우리가 나약했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허약했는가. 이 3년 동안 참 많은 문제들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충신인가를 알 수 있고, 어진아내는 가정이 어려울 때 정말 어진아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고, 또 신앙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야 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지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 보세요. 다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고 하는 이 신인재의식, 이 코란데오의 신앙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데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한다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부끄러운 일이 있건 수치스러운 일이 있건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왜 하나님도 기억지 않은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 죄된 일을 기억하냐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경죄입니다. 새해를 주셨어요. 이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좀 피곤하고 상황이 생긴 멀어졌는데 이것도 믿음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뭐예요? 믿음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데 피곤하다고 안 나가? 병들었다고 안 나가겠어요? 춥지 않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직장은 내 밥줄이고 내 일터고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영자 집사님 3일 동안 새벽 기도 오시다 감기가 수요일장에 못 오십니다. 나는 저 어른들 두 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멀쩡한 여러분들은 느껴진 게 없습니까? 새해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온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나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의 축복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달려가도 소용이 없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애써도 소용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업이든 일이든 교훈이든 철학이든 길이 잘못 들었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수고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할수록 더 멀리 가게 되고 잘못되고 만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확실히 인생은 길입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통하는 길이냐?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 이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어집니까? 뭐 올해부터 호주법이 바뀌어서 뭐 나이가 어쩐다는데 이거 숫자 노름입니다. 육체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마는 59 가을을 딱 넘었으니까 같은 무게를 치고 운동을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5개를 하는데 1분 50초밖에 안 걸려요. 체스트 프레스, 가슴 운동하는 거. 근데 그거 1분 50초 해놓고 얼마를 쉬냐? 한 5, 6분을 쉬는 거에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하던 게 1시간 반, 2시간이 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정년이 있구나. 이래서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한 해 한 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리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 한평생 고독한 인생길, 종착역이 어디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한 사람은 생명을 향하여, 한 사람은 낮은 곳을 향하여, 한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길은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굽은 길을 잘못 들어가서 한평생 헤매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아이고 이 길이구나 길을 찾는데 길을 찾아보니 뭐하겠습니까? 세월 다 갔습니다. 참 나쁜 말이지만 철들자 망령 떠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유감스럽게 한평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길, 굽은 길, 돌아가는 길, 지름길 그런 길이 있습니다. 또한 험한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밝게 평탄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길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한평생의 삶을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한 깨를 만들고 잔재를 부리고 곤모술수와 모든 인간의 간교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도 얻었고 거부가 되었지만 그의 한평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삭은 어떠하였습니까? 평안한 한평생 무슨 풍조한 길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없이 산 사람은 파란만장한 생을 사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지 방법대로.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28살 장정의 나이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는 전설에 보면 자원하여 제단 위에 누웠다고 하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자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은 제물로 자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슴 철렁하게 그래 이삭아. 그때 이삭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제단 위에 가서 누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듣고 살아도 한평생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갈 때는 그 삶이 우순풍조하고 평안하고 순풍의 도술 담배처럼 평탄합니다. 또한 먼 길과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벌써 멀리 80세가 될 때, 80, 90세가 될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일찍 생을 마감하는 짧은 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동행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동행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늘 원망, 불평, 신세 타령하면서 나는 외롭다, 아무도 없다, 내 마음 모른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내 마음 아는 사람 없다 이렇게 외롭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는데 누가 나와 동행하겠습니까? 키다리 아저씨 얘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키다리 아저씨 집에 꽃이 피고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햇볕이 드는 정원이 있었어요. 늘 아이들이 와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이 키다리 아저씨는 그게 시끄럽고 싫었어요. 그래서 높은 벽을 쳤어요. 아이들 모두 아무도 못 오고 벽을 높이 치니까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꽃이 피지 않아, 새도 오지 않아, 아이들도 오지 않아. 잠시 잠깐 고요한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했어요. 다시 그 벽을 다 허물자 햇볕이 들어오고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어오고 아이들이 들어왔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봤는데 누가 나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많은 친구를 가지고도 모든 사람과 깊이 사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그렇게 늘 고맙게 생각하며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도미나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라. 마지막을 생각하는 확실하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보장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행길이 있고 경험한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간 길이라면 그건 열린 길일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그건 아는 길이지 결코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의 문명 기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그것만 딱 치면 어느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 없을 때 길 찾는다고 약국을 꼭 보면 전봇대가 나와. 담배가게가 나와. 공중전화 걸어서 어디로 물어 갔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아는 자와 함께 가면 나는 아는 길을 가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한평생 계속적으로 암담한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무슨 말도 안 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가만 개척의 길을 가고 암흑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호도스라고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0번이나 나타나는데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도로라고 하는 의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교훈, 진리와 교훈, 어떤 교훈 걸을 때 이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 원문대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에날케 호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는 지금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한문으로 길도자를 썼어요. 또 일본 사람 성경에도 보면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따라서 주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입으시고 한평생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노니 가서 내가 가는 곳 계속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 길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의무를 가졌다고 제기하기도 합니다. 간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 교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저 예수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냐? 응? 아니 당신이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는데 그게 어디냐?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나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알 길이 없자 의심하는 도마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길은 아버지께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돈 버는 길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 망하는 길이 아니,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 하나님이 가는 길,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은혜로 가는 길, 형통의 길로 가는 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복된 길로 가는 길. 자,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복된 길로 가서 복된 삶을 살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봤겠자 결론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왜 미신을 섬깁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왜 우상을 섬길까요? 알고 보면 깊은 사원에서 모두가 복된 길, 형통의 길, 성공의 길, 세상 말로 신년에 문수대동하는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나 선행을 행하는 사람, 도덕가들, 그리고 특별히 고행하는 사람들, 많은 고행을 하면서까지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형통의 길을 가려고 무지무지하게 모두가 애를 씁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헛된 길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 이 길을 통해서만 형통한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은 꽃길입니까? 비단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행 바라지 마세요. 기독교가 무슨 주문이나 외우는 그런 주술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영감과 영역은 생겨요. 믿음의 성장과 축복은 내 손끝에서 발끝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물질의 형통 좋아하시죠? 내가 내 거 안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과도히 아끼고 가난해지지 흩어 구제하며 흔들어 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몸을 깨트렸잖아요. 하늘에서 립서비스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데 그 몸 깨트리는 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벗겨도 얼마나 아픕니까? 양팔 양다리에 태봇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열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조소와 핍박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는 이 과정을 거쳐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친히 먼저 가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나를 따라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막힌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이거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열린 길입니다. 왜? 먼저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열린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길,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 우리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좋은 예로 이 길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나가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브루스가와 아굴라, 고넬료 바라바 이런 사도 요한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저들이 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방법이 된다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길로 가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한때 이동통신사에서 그런 얘기죠. 영원한 동반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한 번은 이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이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사람의 운명을 그 길을 앞서간 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선 사람의 운명, 이 길을 따라간 사람의 운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많은 믿음의 선진들.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교회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성공적인 CEO들, 유명한 교수, 유명 인사들 가운데 그 선대가 순교자의 가정, 그 선대가 믿음의 가정이었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온유 겸손하게 신문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온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불의한 빌라도 법정이지만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저 앞에 있는 환한 길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헤어지지만 조금 후에 다시 보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십자가가 꽉 막혀 있지만 주님은 저 앞을 바라보시면서 시원하게 내다보시면서 그 가시밭길 험난한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는 자의 운명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좀 더 귀한 말씀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023년 새해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함께 가겠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독은 죄입니다. 결코 고독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함께할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격히 생각하면 인생은 원웨이로 일방도로를 합니다. 쌍방도로가 아닌 모든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신학을 합니다. 소원이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연애할 때, 동윤이 엄마 잘 생각해봐. 사랑하는 재원이 손을 잡았을 때 그때 그 짜릿함, 그 다음날 또 잡아보세요. 그 짜릿함은 반은 겁니다. 세 번째 손을 잡아봐 또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두 번 있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경험은 없어요. 낙동강에 가서 흘러간 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물인가? 아니에요. 새로운 물이 흘러가요. 내 눈으로 볼 땐 같은 물 같은데 새로운 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가 계속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어린아이가 먹는 것과 나이 60, 70이 되어서 밥상에 앉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오지만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때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올 때는 달라요. 하루하루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경험해보고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만 먼저 경험한 사람의 경험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워서 믿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나아갈 때 실패가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의 삶입니다. 선배가 말합니다. 인생 선배가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간 분이 내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렇다. 믿음은 이렇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전승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아는 길을 가는 것이다. 어쩌면 경험한 길을 가게 되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제가 아주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썼어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묵은 해가 되고 묵은 사람이 되고 변화가 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고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안 들어. 안 들으면 결국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많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간은 늘 어때? 칠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가고 개척적으로 살고 암담한 길을 가고 미개척 세계를 가다가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편안한 이미 열어놓은 길,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